안녕하십니까. 벽운사 지산스님입니다. 오늘의 지혜보따리 아차 몰랐네 그것을의 19번째 지혜보따리 얘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0, 50대의 자식들이 60, 70대의 부모에게 기대어 도움을 받고 있는 세태가 만연한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젊은이 애들에게 제가 꼭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이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역시 구독, 좋아요, 공유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식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길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니 생소한 일 같지만 정말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편의점에 나타났다 하면 그날은 할아버지 쌈짓돈을 다 털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60, 70대가 이 나라에서 살아오면서 잠시라도 쉬지 않고는 역동성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 못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자식 세대인 40대, 30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기에는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통하면 모든 정보를 다 터득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부모는 발품을 팔고 안 될 것 같은 결과가 뻔한데도 혼신을 다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주도면밀하다면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들이 오히려 부모를 잘 봉양하는 풍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는 그것은 지금 3, 4, 50대 초반까지의 중간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용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기가 있는 자는 한 번 죽지만 용기가 없는 자는 여러 번 죽는다고 서양 격언에도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잃는 자는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자는 조금 더 큰 것을 잃는 것이요, 용기를 잃는 자는 전체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불리해도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모습은 자신의 가정과 부모와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부처님도 35살에 내란자 강가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망설였습니다. 이 깨달음을 남에게 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혼자 할 것인가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흙탕물 속에 잠겨있는 연뿌리처럼 일생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용기를 갖고 자기를 싫다고 떠난 5 비구를 찾아가서 법문을 하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500여 년을 이어온 불교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부르나가 험한 나라로 포교를 떠나려 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나요, 네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매우 흉악하고 너는 큰 곤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만 두거라. 하자 부르나 존자는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맞고 돌 판매질을 당해도
또 죽는다 해도 저는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너의 용기가 진리를 지킬 것이다 하고 허락했습니다. 독일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문턱에 와서 그 문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지금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문은 열려있지만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때때로 문지기에게 사정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 문지기 옷의 단추가 몇 개인가까지도 다 알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늙어 죽게 되자 마지막으로 문지기한테 다가가서 사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지기가 답을 하기, 이 문은 당신을 위해서 열려있는 문이요, 당신 말고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문이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제는 이 문을 닫아야 하겠소. 당신처럼 뛰어 들어올 용기가 없는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요,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디지털 세상에 묻혀서 용기를 잃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용기는 무엇입니까? 용기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즉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동시에 교육학자인 존 두이가 93세 때 인터뷰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건강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저는 늘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면은 건강해지기는 하지만 훌륭한 인생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관계가 있죠. 산에 오를 의지와 용기가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은 물론이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는 늘 도전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늘 무언가에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또 다른 산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전의식을 태우고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의 산에 도전할 흥미가 없어지면 그때는 바로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용기가 많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공자의 제자로 남는 것은 용기만 앞세우지 참을 줄을 몰라 항상 어리석음으로 질책을 받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앞에서 이야기한 젊은 디지털 세대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로가 그랬듯이 무모한 용기보다는 심도 있게 실천하는 지혜의 용기가 바로 불국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30, 50대의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디지털보다 현실에서 맨날 받아먹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되는 기쁨의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송 끝으로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을 음미하겠습니다. 유마경의 부처님은 한결같이 이름으로 법을 설하신다. 한 가지 말로 법을 설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처지와 근기에 따라 각각 법을 이해한다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용기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작새의 몸은 하나이지만 깃털의 색깔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 역시 몸은 하나이지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깃털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은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의 마음을 쓰신다면은 바로 부처님의 유전인자에 따라 불가사의한 힘으로 소원 성취가 됩니다. 다 같이 용기를 위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